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고 이제 기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8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21장부터 23장입니다. 주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 자, 민수기 21장부터 2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하는 지리적인 배경, 이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말씀을 다뤄봤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압 평지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문턱에, 아주 문턱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여기가 이제 비스가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느보산. 여기까지 지금 온 거죠. 여기 요단강 을 건너 여리고성. 그런데 그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모리의 그 땅을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 아모리 왕이 말이죠, 막 이걸 허락을 한 게 아니라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걸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쳐서 무찔르게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아모리는 말이죠,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족속입니다. 가장 강한 큰 그런 족속인 거죠. 그래 그걸 물리친 거예요. 그래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 바산왕 옥이 말이죠, 또 백성을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제 싸우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내 손에 붙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요, 이 점을 시편에서는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만일 바로가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바로의 군사들은 거기에서 멸망당하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그러냐면은 마문예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마지막으로 저주한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이걸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 두 왕을 격파하지 못했다면은 또 1세대들처럼 말이죠. 약속의 땅에 또 못 들어가게 되는. 예? 그래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예표라.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아모리 왕, 아모리를 격파한 거의 4절밖에 안 돼요. 그 내용이. 또 바산 왕을 격파한 것도 3절밖에 안 돼.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모압과 발람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장 전부에서 96절이나 성령께서 이거를 기록을 하도록 아까 바산왕 아모리 바산은 3절 4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96절이나 이걸 할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모압 왕이 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으므로 아모리인은 자기네들보다 아주 더 크고 강한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물리쳤다 이거야. 이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 사신을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합니다. 왜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 술사 거짓 선지자를 왜 부르게 했나? 이 발락은 말이죠. 이거는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파악을 한 거예요. 아모리 왕처럼 무력으로 대항을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걸 저주하게 하는 이거 영적 싸움인 거다.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래 여기 발람이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발람을 초청을 한 거예요.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영적 전쟁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3장 96절이나 할애를 했을까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대목에서 아주 곤욕스러워합니다. 이 발람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인데 이 본문 자체만 보면 말이죠. 선지자 중에도 최고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곤욕스럽다는 거죠. 이건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 건가? 여기에서 2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건너다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걸 경계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렇게 96절이나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는 발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걸 기록을 해서 주신 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발람을 봐라. 그는 거짓 선지자인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가 똑똑히 봐라. 이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타산지석 반면 기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타산지석이라는 건
다른 산에 있는 쓸모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도 말이죠, 내게 있는 이 옥을 가는데 아주 유익하게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지만 우리들에게는 타산지석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나는 더욱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타산지석 또 반면 기사로 삼으신 것이다. 앞에 있는 사람이요, 앞에 이 바지 자꾸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늘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도 내려갔나 하고요. 이게 반면교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걸 기록을 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타산지석 반면기사로 주셨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리고 끝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96절이나 기록을 하게 하셨는가? 예? 발람이 말입니다. 예? 너희는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나니라.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이 발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말이죠, 발람을 아주 좀 높여주기 위해서요 많이 보냈어요. 예? 그래 발람이 말이죠, 예? 내가 능히 발락의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세요. 이거 선지자 중에도 아주 최고의 선지자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 너는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너는 참 선지자가 아니냐?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한 내 말을 대언하는 자가 아니냐?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냐? 너는 내가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라. 예?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라. 예?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예?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리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거듭거듭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막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라.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말이죠, 발람을 통해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라. 저는 그렇게 이 대목을 통해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발람을 봐라. 예? 그래서 발락이 말이자 바알 신당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나는 더하거나 덜하거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거기서 이 높은 산에서 아래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대언을 합니다. 1차는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매 뭘 깨닫습니까? 여호와께서 제 입에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설교자인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주인인 당신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만 하라 이거예요. 그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혼자 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러십니다.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홀로 살 것이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디도서 2장 14절에 거기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여러분은 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리고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선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다. 그리고 야곱의 특별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이걸 누가 셀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그러셨죠. 나는 여기에서 그냥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발람은 말입니다, 분명 거짓 선지자인데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바울처럼 나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를, 나는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나는 욕된 죽음, 부끄러운 죽음, 그런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바로 우리들을 들으라고, 우리들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2차 예언은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러십니다.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그들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발락은요, 이스라엘 진 전체를 보고 저 발람이 지금 기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만 볼 수 있는, 그리로 가면은 용기를 내 저주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도요, 다 보지 못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다 보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이걸 다 봐야만 되는 거예요. 끝만 보면 안 돼요. 맹인들이 코끼리의 끝만, 꼬리만 보고 코끼리는 두렁이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렇게 말할지니라. 지금 여기에는 발람에게 이렇게 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하라.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지금 발람은 두 번째로 말이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믿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고 진실한 말씀이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시행하지 아니하시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어째 말씀하신 말을 시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예?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기어코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기어코 들어가게 하실 거다. 예,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막아도,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예? 여기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요 하나님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시고 맹세로 보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걸 어찌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증언하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에? 발람이 예언한 3번, 4번째는 다음번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교회에 행하신 2가지 큰 일이 뭡니까? 그리고 신약교회 우리들에게 행해 주신 2가지 큰 일이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거. 예? 이게 첫째 큰 일인데, 이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영적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2번째는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오도록 해방시켜 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는, 영적으로 죽었던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일,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시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어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뺏을 노리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찌 말씀하신 바를 시행하지 아니하시랴. 이를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를 담대히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보십시오.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니까 그가 아무리 저주할 노래도 저주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전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형제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